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선택이다.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예배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에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주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대 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투표하셨지요? 여러분이 응원한 후보들이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인생의 수많은 선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에 외출할 때에 무슨 옷을 입을까 선택해야 되고요. 점심에 맛있는 점심을 먹기 위하여 우린 메뉴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린 대학교도 선택해야 되고 졸업 후에 직장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폴 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결단의 순간에야 진정한 인간이 된다.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매일같이 선택한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선택한 결과이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때에 예수님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거냐, 아니면 마귀의 말을 들을 거냐.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는데 왜 광야로 나아갔을까요? 오늘 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시고 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앞에 놓고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원수 마귀였습니다. 원수 마귀를 제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에 염려와 근심이 없고 즐거운 삶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으면 반드시 복을 받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혼에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정체를 모르면,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린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 마귀가 내 육체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속에 간섭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을 수 있고, 물질을 빼앗을 수 있고, 건강을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당당히 물리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정체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때려 부시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영혼육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을까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네게브 사막이 있고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먹을 곳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신앙인의 삶이 광야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인간의 삶에 승리하는 비결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본인이 친히 광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는 땀 흘리는 수고가 끊임없이 따라와야 되고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 주변에는 물이 풍부합니다. 땅이 기름집니다. 무화과나무, 석류, 포도나무, 대추야자, 아주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헐몬산의 사과가 얼마나 맛있는지 시리아 사람들이 그 사과를 수입해 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친히 사람들이 받아야 될 모든 시험과 유혹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 몸으로 경험하시고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한다면 우리 삶에 오는 수많은 유혹들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선택의 상황에 왔습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몹시 굶주렸습니다. 저희 사모가 40일 금식할 때 이런 말 합니다. 짜장면이 먹고 싶습니다. 치킨이 먹고 싶습니다. 오므라이스가 먹고 싶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에 음식의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종이에 하나하나 먹고 싶은 음식을 적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이 돌덩어리로 떡덩어리를 만들어라.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는 사람에게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본질이 육이 아니라 영인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은 육신에게 필요한 양식이지만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육을 가지고 우리의 유혹에 옵니다.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육이 본질이 아니라 영이 본질인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의 상황 속에서 택하는 것은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먹을 것을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본능을 이기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선택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육체의 감정을 따라 미워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혈기를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 앞에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뱀이 와서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달콤한 유혹에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자기가 먹던 과일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영혼육의 축복을 빼앗긴 아담과 하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거냐?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거냐? 내 감정대로 행할 것이냐?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우린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육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먹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산이 무너지는 꿈이었습니다. 호수가 말랐습니다. 그리고 꽃이 시들어버리는 꿈이었습니다. 너무 고민하고 있다가 왕후에게 꿈을 이야기합니다. 왕후가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이 꿈은 흉몽입니다. 산이 무너졌다는 것은 곧 강산이 무너질 것입니다. 호수가 말랐다고 하는 것은 민심이 떠날 징조입니다. 왕은 배이고 백성은 물입니다. 물이 말랐으니 이 배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꽃이 시들었다고 하는 것은 좋은 때는 오래가지 못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병을 얻게 됐습니다.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하가 왕을 알련하려고 옵니다. 그런데 왕이 신하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신하가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왕이 꾼 꿈은 너무나 좋은 꿈이 되어집니다. 산이 무너졌으니 곧 태평성대가 올 것입니다. 호수의 물이 말랐으니 곧 용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바로 국왕께서 참된 용이 아닙니까? 천자가 아닙니까? 꽃이 시들었으니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왕의 꿈을 가지고서 왕후의 해석과 신하의 해석이 정 달랐습니다. 근데 왕은 신하의 해석을 듣고 기력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수없는 선택의 상황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응하게 됩니다. 영적인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반응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 보일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감정을 따라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악한 마음과 원수 맺음으로 반응한다면 그 결과는 사망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는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두 번째, 마귀가 예루살렘 성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호해 줄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물리치고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원수 마귀야, 너희 하나님, 너희의 창조주 전능자를 시험하지 말아라. 세 번째,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굴복하라고 합니다. 네,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선택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 감정을 따라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마음에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케르케고르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여러분, 선택할 때 이것을 택할 수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케르케고르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와 결혼해야 될 것인가, 결혼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결혼해도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케르케고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말고 제3자의 선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 안에서 결혼하면 후회가 없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 안에서 결혼하지 않았을지라도 행복한 미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선택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제3의 선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바울의 삶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수많은 유혹이 밀려올 겁니다. 죄를 지으라고 하는 유혹 말입니다. 불의의 이익을 취하라고 하는 유혹이 밀려올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택한다면 오늘 본문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니 마귀는 떠나갑니다.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한 신앙이 될 것이요 영원한 우리 구주 예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선택에 영혼의 구원이 달려있고 아니면 불행한 삶이 달려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통하여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승리, 영적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신교회 교우들,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신앙이 선택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선택할 때 영적 반응을, 말씀을 선택하도록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는 수많은 선택의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 우리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의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의 축복과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수많은 시련이 밀려온다 하여도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흡종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령님이여,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나이다. 우리가 말씀 위에 집을 짓나이다.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하나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아름다운 집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우들 성신교회를 축복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영혼육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육은 낡아 빠진 우바 같습니다.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존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